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높은 성곽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사성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성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이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오곡이요, 아홉째는 단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다. 다 같이 그 12문은 12진순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수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빛나는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죠.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1장 첫 부분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전에 있던 세상 말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없애고 새롭게 조성하신 영광스러운 세계를 이야기하죠. 원래 하나님이 만든 곳은 항상 새롭습니다. 이 새롭다는 건 누군가가 이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어서 새롭다는 게 아니고 그 성질 자체가 낡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살아보거나 무슨 물건을 사용을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과 만족도가 떨어지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결혼을 했다.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그 다음에 또 장소 같으면은 우리가 뭐 어디 스위스 어느 마을을 갔다. 그럼 처음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이제 계속 살다 보면은 그냥 소똥 냄새 나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고 사람이 막 결혼했거나 뭘 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좋다.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새 것이 아닌 겁니다. 그 환경 자체, 그 사람이든 일이든 장소, 내가 쓰는 물건, 이게 새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죠, 사실상. 거의. 다음날 하늘에서 떨어진 걸 먹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있던 쌀, 있던 된장찌개, 있던 김치 먹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식사하실 때.
네, 맛있죠. 맛있다는 말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좋아요? 지겹고 물리고 아 이거 또 먹어야 되나? 이럴 텐데 아 맛있다. 그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어느 형제 자매가 이렇게 어느 주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제공했다. 그럼 지난주에 먹던 것도 맛있었지만 이번 주에 이것도 또 새롭고 또 맛있다. 사실은 그 뻔한 건데 그럼 그게 왜 새롭죠 그게? 받아들이는 내가 그것이 새롭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이란 건 항상 새로워요. 오늘 아침도 새롭고 점심도 새롭고 저녁도 새롭습니다. 왜? 내가 빈 상태로 비워진 상태로 있다가 그게 절실한 상황에서 밥을 먹는다. 뭐 여러분들이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 앉아 뒹굴뒹굴 하다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새롭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 노동하시는 분들처럼 막 아침부터 뭐 7시, 8시부터 우리 제이 형제처럼 막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지칠만한 때 이제 점심시간 됐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맛있죠. 그것은 두 그 존재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그 물건이나 사람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둘 다 그걸 새롭게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건 언제나 새로워요. 물은 언제나 시원합니다. 목마를 때 물은 그 물이 그 물이죠. 물이 맛있다는 말 여러분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물에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물 안에 어떤 달콤한 것도 들어있지 않고 고소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은 그냥 맹물, 미네랄, 그 미세한 그 광물질 같은 거 맛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그뿐인데 물은 시원하고 맛있다. 이 물맛 참 좋다.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물 마시면 언제나 물맛이 좋다. 그 샘은 참 시원하고 물맛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뻥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죠. 오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달리 새롭다는 게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달리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세계라는 거. 아까 말한 물이나 밥처럼 목마를 때 샘물, 배고플 때 따끈한 밥 한 그릇 그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니까 새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참여해 있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가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새롭다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지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 다 늙은 엄마 우리 좋다고 우리 뭐 성의자매가 우리 권사님 보면 항상 좋아하고 아플까봐 어떻게 따를까봐 이렇게 하지요. 사실은 권사님은 늙고 뭐 병약한 그런 존재인데 이쁘지도 않고 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너무나 귀하죠. 심지어는 병석에 누워있는 옛날에 우리 자매님 아버지가 10년간 거의 병석에 누워 계실 때 가족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부터 아들, 딸들이 다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뭐 예수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천국에 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그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는 말로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냥 이제는 이 짐을 벗고 좀 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존재가 내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지고 귀하다고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내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잔해 진미가 있어도 내 속에 위장이 탈이 났든지 내가 배가 안 고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먹는 거 보고 신물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왜 지금 헌 하늘과 헌 땅에서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나 자신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느낄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느낄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거기에 두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게 느껴져서 내가 그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같은 데서 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4장 1절부터 5절까지 339페이지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집니다. 내 언니, 동생, 근데 이것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늘 경쟁자, 시기 질투하고 그 언니 때문에 나는 언제나 낡은 옷만 물려받아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똥차처럼 나에게 불편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마라. 그 다음 뭐 먹지 마라. 뭐 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건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언니 있어서 좋고 동생이 있어서 좋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선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이제 봐야 되죠.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을 265페이지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것들을 은혜로 알면은 당연히 감사하죠. 이게 있어서 참 좋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눈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기고 그 가치 있는 대로 그 가치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변화되고 더 좋아지는 것 당연히 있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의 이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사 하나님이 옛 하늘과 옛 땅을 그대로 우리에게 두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찔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고 수고해야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에 땀이 흐른다,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별로 싱싱하고 아름답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처음 결혼하고 싱싱해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이 모습하고 그 아이를 점점 키워가면서 이제 어른이 돼 가면은 부모는 점점 늙고 병들고 약한 모습, 보기 쉽게 말하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스톱 해가지고 사탄을 쫓아내버려 지옥으로 떨어뜨려버려 사람을 속이면서 악령들 이들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본다면은 그 늙은 그 주름 그것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이고 거기 나를 위한 피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린 그 모습을 볼 때처럼 저게 사랑이구나 참 귀하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내 편에서의 변화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환경 자체를 바꾸어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당연히 본받되죠. 자, 오늘 여기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그 대접에 담은 이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뭘 하는 사람이겠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죠. 7 재앙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집행자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앞에 21장 1절 2절에 이미 설명했던 겁니다. 여기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해놓고 지금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더 상세하게 그 영광을 보여주죠. 앞에 2절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2절 다음에는 3절이 나오는데 3절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게 됐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땅 위에서
큰 고통과 수고, 슬픔 속에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단지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단지 힘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 남편 없는 아내, 아버지 없는 자식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늘에 실 꽂히듯이 이제 제대로 그 아기가 다시 엄마를 만났다. 그 무슨 세월호 사건이다 뭐다 이런 걸로 애가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 부모는 평생에 뭔가 빈 상태 이거를 메울 수가 없어요. 뭘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엄마 나 헤엄쳐가지고 돌아왔지롱 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만족이 없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도 있었는데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그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러브, 조이, 피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떤가? 아름다운 그 신부가 뭘 처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허전함이 없는 그 세계를 누린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0절 이후에 11절 12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의 빛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영광은 여기서 보석과 빛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빛은 요 뒤에 나오죠. 이후에 22절 이후에 설명이 되어 있고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빛나는 보석들로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그 빛깔이 벽옥과 수정의 빛깔과 같았습니다. 이 성의 기본 그것이 11절에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에게 이 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부라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참 매력적인 그런 어떤 그 젊은 여성으로 묘사가 된 신부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본 여기 특성을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해놓고 바로 그 보석 중에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스퍼와 크리스탈, 바로 여기 우리말로는 벽옥과 수정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의 그 구성 성분, 이 성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라는 것은 밑에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다, 순금이다, 순금. 그 성은 순금이다. 퓨어 골드, 순금이다. 그리고 맑은 유리와 같더라. 유리처럼 맑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지은이를 말한다면 지은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이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모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의 모습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설명입니다. 자, 지은이는 뭐냐? 첫째로 맑습니다.
맑다. 유리와 같이 맑다.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맑다는 건 뭐냐면 탁하거나 음흉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정치가들이 보면은 뭔가를 말을 하는데 도무지 속으로 알 수 없어요. 전혀 진실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꾸며서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깊은 못처럼 속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기본 특성, 사람이 표리 부동하지 않고 진실하고 그리고 막다른 것, 정신이 맑고 뭔가 욕심이나 뭐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없고 사람이 순수하다, 순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눈이 성하고 귀가 성하고 말하는 것이 청명해서 정치적인 말, 뭐 뒷구멍 파놓고 하는 이야기 이런 거 없고 다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다면 아주 명확하죠. 맑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순금이다. 이 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색깔이나 다른 뭘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강도나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고 가치로 말합니다. 가치. 금이라는 것은 일단 이 보석들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제일 가치 있는 것이죠. 다른 돌로 된 보석들, 그건 비철금속, 비금속이죠. 예를 들어서 수정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돌 계통이고 금은 금속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이 제일 많아서 금을 지금 우리가 가치 있는 어떤 그걸로 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너무 많으면 가치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광물질 중에서 보석들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는 아주 귀한 것이어서 이 고대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지하 130km에 존재하는 광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이 광물질을 옛날 기술로는 파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지 표면에 있는 아주 극히 드문 그런 것들을 채취를 해서 그때에도 이 금광석이라는 게 있긴 있었답니다. 고대에도. 근데 그것이 물론 당연히 보석이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맑은 유리와 같은, 금강석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면 유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비싼 다이아몬드 살라 하지 말고 유리 한 500원짜리 이런 거 사갔으면 딴 사람 모릅니다. 강도 높은 유리 같은 거 그거 쓰면 됩니다. 고대에서는 그게 없어서 그걸 못 썼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여기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석 나오는데 금광석이 빠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그냥 가치 있는 그런 금속으로 금을, 이게 바로 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은 진실하고 그 다음에 큰 특징,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보석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다이아몬드만 빼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숯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물론 숯은 가열되는 온도가 연소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숯은 여러분들이 연탄불 정도 이런데 한 200도, 300도 이 정도 되면은 바로 타버리죠. 타면은 뭐가 나옵니까? 재만 나오죠. 거기서 이산화탄소로 바로 딱 변해버립니다. 그게 탄소이기 때문에. 근데 다이아몬드는 단지 750도 정도의 고열에서 타버린다는 거. 그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숯보다도 밀도가 높다는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다이아몬드가 없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실은 천국에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천국을 설명하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금속 중에 금광석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돌들은요? 일반 불에서 타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보석들은 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불에 탈 만한 성분들은 다 타버리고 순수하게 용해된 순수하게 녹아내린 것들이 결정체가 된 게 바로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한번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죠.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265페이지, 6페이지,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자, 266페이지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빵점이 되느냐 100점이 되느냐 이것을 마지막에 결국 겪게 되는데 이 뭘로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까? 뭐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든든한 거 아닌가를 불이죠. 불로 한다고 그랬죠.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 불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을 붙여보는 거죠. 그다음 뭐 좀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산소 용접기 같은 이런 시퍼런 불 나오는데 이런 거 가지고 불을 이렇게 그 쇠 같은 거 막 녹죠. 근데 이때 쇠는 없어집니까? 금이나 은 어떻게 녹을 뿐이지 없어지지는 않죠. 그대로 있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때요? 예, 그거는 탄소 성분을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에 이거를 지금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되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빛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그가 뭘 통과했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한 거죠. 불시험 통과해가지고 보석이 된 사람.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성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칭찬하고 또 불의한 자들을 거절하고 아무리 이쁘고 뭐 잘났다 해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 위선자들, 음란한 자들, 탐욕이 거득한 자들을 배척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의 삶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0년, 80년, 9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로 가지고 판단하죠? 우리의 그 삶을, 행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저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무리 노숙자고 아무리 냄새나는 거지라도 제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위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불에 안 탑니다. 불에 뭘 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분입니다. 그래 아까 목사님 그 이야기하신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양처럼 된 겁니다. 이게 불탈 건지 아닐 건지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면 그거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보석, 금이고 보석이 그렇지. 진실한 삶. 여러분과 제가 늙는 것도 피할 수 없고 아픈 것도 피할 수 없고 때때로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우리의 이 땅 위에서 한번 지나가는 이 삶은 아무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어제도 제가 우리 형제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그 겨울 집회에도 오셨고 또 우리 그때 30주년 기념 거기에도 오셨던 정 목사님, 정진동 목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래 그 장례식 갔다 왔는데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청년 때부터 정말 진실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자기 집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돌보고 하는 이걸 수년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 몇 년 전에 딸이 죽었잖아요. 소중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그 사모님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막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부활의 소망, 우리 모두 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그다지 와닿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던 그 딸이 암으로 그것도 엄마가 암 걸려 고생하는 거를 딸이 직장 다니다가 중단하고 엄마가 간병하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아이는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같이 아이들이 현진이, 진실이 그 아이하고 그 아이 언니하고 다 1살 차이인데 그 집에 큰 딸이 지금 나이로 36, 우리 현진이가 35, 그 밑에 거기 34살, 우리 진실이가 33살, 지금 나이로 그런 아이인데 세상을 떠났다니 저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세계를 내가 보겠다 하는 분명한 결심과 의지 가지게 만들죠. 그리고 세상에 뭐가 지금도 소중하겠어요. 내게 있어서 그러한 인생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에 집착을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영광을 보고 무슨 재미를 보려고 내가 여기 이 세상에 마음을 두겠어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이 연약한 인생,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걸 체질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정금과 같은 존재, 벽옥과 수정 같은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가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런 슬픔과 그런 상실과 그런 타격들이 우리를 강화시키고 마침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성분들로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을 특히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은 불로 시험, 시련 같은 것을 받아서 우리의 체질이 강화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뭐 흔히 하는 말로 달콤한 은혜와 쌉쌀한 은혜 이 중에서 달콤한 은혜만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굳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분명히 달콤한 은혜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라고 말할 내 자신은 없고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안한 날이 계속되면 하나님이고 뭐 영생이고 무엇이고 다 잊어버립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성이 묘사가 됐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에 사는 사람도 아니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성이라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성에 12개의 문이 있다. 높은 성곽이 있다. 벽이 굉장히 높고 그 위에 이제 무슨 문루라고 하죠. 그 성 위에 이 집들이 있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은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뭐 마태, 뭐 무슨 빌립, 도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이 근본적으로 제일 기초가 되는 터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머릿돌 같은 주춧돌 같은 게 모여서 이 성벽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용된 크게 쓰임 받은 이런 그 위대한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쭉 벽돌들이나 뭐 돌들 같은 게 쌓여서 벽도 이루고 성을 이렇게 이루고 그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그 기초석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개 이제 보석이 있는데 마지막이 자수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11절에 벽옥과 수정해가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를 거기다 적어놨죠. 첫째 보석은 19절에 벽옥이라 했고 그 다음에 그 20절 마지막에 12째는 자수정이라 했는데 그게 11절에 보면은 그 성이 벽옥 같고 수정 같이 맞더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문이 또 성분이 달라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문 하나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다. 이 진주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모든 다른 보석들 가운데에서 이 진주는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주가 어디서 나오죠? 조개 안에서 나와요. 조개 안에서. 조개 안에서 그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모래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놈을 그 조개의 생명이 어떻게든지 막아내는데 그 막아내면서 무슨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조성이 된 것이 진주라 그래요. 그래서 진주 양식하는 거 아세요? 진주 조개를 가지고 진주를 양식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살짝 그 안에다가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로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모래 같은 걸 눈에 집어 있는 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놈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분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똘똘 싸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들, 고통들이 그 사람 안에서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진주로 구성되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적이 침입하면은 못 막아내면 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아내면은 진주를 생산합니다. 성도의 고난과 인내, 이것이 바로 진주가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광물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거는 무생물의 무슨 지각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되는데, 요 진주만은 생명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주의 탄생 과정은 곧 고난과 외부 공격에 대한 생명의 반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건 모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가.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빛난 존재가 되는가를 말한 것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말한 것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육신이라는 걸 정말 비누 거품 방울처럼 화려한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육신 안에서의 영광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형제들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되고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산에 우뚝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